안녕하세요. 워치맨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연구를 계속해서 해볼 생각인데요. 과연 이 네피림들이 지구 역사 어느 시점에 출현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인간 여인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인 것을 우리가 지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지구 역사 어느 시점에 출몰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라멕을 낳고 하면서 이 라멕 때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고요. 또 그 아들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딸 나아마라는 여인을 또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아주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지구 역사에서 뭔가 획을 긋는 특별한 사건을 언급할 때 성경에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성경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쭉 얘기하다가 이 라멕 때 뜬금없이 라멕 때 이 하나의 이 가족사를 보여주면서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뭔가 큰 실마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 동쪽으로 롯 땅에 이주해 와서 이제 성을 이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이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성, 도시는 그 어떤 타락과 배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제 탑을 쌓고 성을 지은 것처럼 홍수 이전에는 이 에녹성을 짓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만의 왕국, 자기들만의 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인간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을 짓고 쭉 오다가 라멕 때에 이르러서 성경 기자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추론해 보기를 이 시기에 뭔가 이 홍수 이전 역사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났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때 보면은 이제 기술과 문명이 급속도로 진보를 합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건 그냥 일반 가축이 아니라 아마 대형 가축, 그러니까 불을 축적하는 방법을 이제 이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는 지식을 얻게 됐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굉장히 진보가 된 겁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줄 알게 됐어요. 이 금속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생겨난 겁니다. 하여튼 이 가인의 후손들 6대 라멕에 와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 진보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뭔가 엄청난 일이 지구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문명의 발전, 기술의 진보가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볼 것은 이 홍수전의 그 족보에서 여인은 딱 4명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 그리고 이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 그리고 그의 딸 나아마. 여자의 이름은 딱 이 4명만 나와요. 성경에서 족보는 남자들만 나오는데 여자가 딱 이렇게 4명 나오는데 이 공통점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창조 질서를 어긋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와는 에덴에서 범죄를 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을 추방했을 때 하와가 등장하고 이 라멕 때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정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해서 이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인데
이 라멕 때 이르러서 이 일부 다처자가 생기는 또 새로운 창조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등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딸 나아마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 라멕의 아내 중에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고 여러 가지 금속으로 기구를 만들고 그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나아마라는 여인은 뜬금없이 왜 족보에 들어가서 등장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나아마가 최초로 이 천사와 결혼한 그 여인, 그러니까 모든 네피림의 어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라멕 가게는 천사들한테 각종 기술과 신비한 지식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이제 굉장한 발전은 이 금속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두발가인이죠. 그 누이는 나아마다 했을 때 아마 이 천사들이 나아마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는 대가로 이 라멕 가게의 두발가인에게 이 금속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전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이 라멕 때 이 6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 때입니다. 라멕 에녹. 에녹이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이때 아담으로부터 6대 되는 이 라멕과 에녹 때에 라멕의 가게에서 네피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에녹이 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드셀라 이제 그 밑에 다른 라멕 노아에 이르러서 이렇게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그 역할을 이 셋의 가게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치하죠. 세대가 대가.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셋의 계보는 그 밑에까지 셈함 야벳까지 쭉 이르러서 오고 홍수 이후에 이 셈함 야벳으로 가게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가인의 계보 중에서 라멕의 아들들 문명을 발전시킨 이 가게 밑으로는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유전자를 갖고 인간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낳을 때만 이 족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아담을 지었죠.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인간의 형질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순수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족보는 인간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인간의 아들을 낳고 그것도 인간의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죽을 때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건데 이 가인의 계보 중에서 라멕의 아들들에서 이제 천사와 인간 여인이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족보는 끊겨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이 등장했는데 지구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서 네피림이 등장했을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로 아담의 6대손 라멕 그리고 그의 아들들 때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나아마란 여인이 특이하게 등장한 것은 아마 최초의 천사와 결혼한 인간 여인이 아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나아마는 모든 네피림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이때부터 지구에는 네피림이 등장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모든 동식물에 대한 유전자 실험도 감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구가 부패하고 모든 종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멕 때 동일한 시대에 에녹이 등장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건 이 시대에 엄청난 죄악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시고 120년의 연한을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심판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이미 인류가 아니죠. 네피림의 유전자에 오염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인간 인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순수 인간 유전의 혈통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 인간 유전자에서 나오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피림이라는 유전적 오염을 이 지구에 오염을 시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걸 걷잡을 수 없으니까 홍수를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이어나가시고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또 구속의 계획을 이어가시는데 근데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셈, 함, 야벳 중 이 함의 가계에서 가나안 족속에서 네피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 함의 가계에서 네피림의 유전자가 다시 오염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은 함의 아내가 이 노아의 며느리 중 함의 아내가 순수 인간이 아니라 네피림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죠. 예, 이 가나안의 저주를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가나안 가게에서 네피림이 또다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또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하시죠. 예, 그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어떻게 다시 등장했는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네피림이 가인의 후손 중 6대손 람에게서 최초로 등장했고 이때부터 지구가 네피림의 유전자로 오염이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성경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